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전에 제가 3개월 정도 수영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수영에는 여러 종목이 있는데 특별히 생각나는 종목이 배영입니다. 배영은 그냥 물을 침대 삼아서 눕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영을 보니까 가장 하기가 두려운 종목입니다. 조금만 긴장하고 몸에 힘이 들어가면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적응을 하게 되면 수영 중에 가장 쉬운 종목이 배영입니다. 이 배영은 신앙의 원리와도 참 유사하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염려입니다. 염려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 염려를 그냥 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믿음 있고 염려도 공존해 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과 염려의 관계를 보면은요, 믿음이 자라면 염려는 줄어들게 되고 염려가 자라면 믿음은 줄어들게 됩니다. 믿음과 염려가 삶의 현장에 함께 있는데 무엇을 더 키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에 나는 믿음을 키워야지 돼,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염려가 왜 찾아오는 것일까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것이 염려입니다. 맡기면 되는데 내가 무언가 힘써서 하는 과정에 찾아오는 것이 염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할 때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 많이 있고 이 어려움 속에서 마음속에 찾아오는 손님이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한자 수거로 우생마사가 있습니다. 말과 소가 저수지에 같은 조건에서 빠졌는데 말은 수영을 잘해서 소보다 훨씬 빨리 저수지를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큰 홍수가 나면 소는 살아남는데 말은 죽는다. 소우살생, 소는 사는데 말마 죽을사, 말은 죽는다 해서 우생마사가 생겼습니다. 왜 수영을 못하는 소는 사는데 수영을 잘하는 말은 죽는 것인가? 말은 헤엄을 잘 치니까 강한 물살이 자기를 떠밀면 그 물살을 이기려고 물을 거슬러서 헤엄을 칩니다. 이렇게 전진했다 후퇴했다 몇 번을 반복하다가 체력이 소진하게 되고 지쳐서 나중에는 물을 마시며 익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는 그게 아닙니다. 물이 자기를 엄습해 오면 그냥 그 물살에 떠내려갑니다. 이리저리 떠내려가다가 얕은 물가를 만나면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우생마사라는 말을 들으면서요, 참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거슬리지 않고 맡기는 삶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한 주간 우생마사가 찾아왔는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새롭게 했으면 또 해야 한다 하는 마음의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실은 홈페이지였습니다.
설교 동영상과 음성을 편집하고 또 모르는 것은 배우고 그런 과정 속에서 갑자기 온몸이 짜릿해지는 묘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우스 작동을 계속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물어보니까 약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선생님은 터널 증후군 초기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반복되는 일을 하고 여기에 스트레스가 겹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이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터널 증후군이라는 질환으로 연결이 되어지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는 마음의 전환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저에게 찾아온 마음이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조화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염려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염려가 무엇인가? 헬라어를 보면은요, 메린나우입니다. 이 단어는 나눈다라는 뜻을 가진 메리죠. 그리고 마음을 뜻하는 누스의 합성어입니다. 염려는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에 질식시키다라는 뜻, 물어 뜯는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가 시작되면 짐승이 이빨로 목을 꽉 물어 질식시켜 죽이듯이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한번 몰려오게 되면 숨이 막히고 한없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몰아넣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염려하는 삶은 극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실은 염려 없는 삶을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럼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둘 다 공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느냐, 염려가 자라느냐, 이것은 내가 어디에다 힘을 주느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가족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은 인생에서 소극적으로 살라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인생을 그냥 소극적인 인생으로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염려하지는 말되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라는 것입니다. 염려 에너지를 기도와 간구 에너지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에너지가 있는데요. 그 여러 에너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추락시키는 것이 염려 에너지입니다. 일을 할 때 염려 에너지가 찾아오면은 이때부터 마귀,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염려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중에 2층 집을 지었습니다. 좁은 집에서 2층 집으로 이사를 가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부자가 되니까 강도가 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10년이 지나도록 좋은 침대에서 잠을 편히 자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남편이 아래층에 내려가니까요, 정말 강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강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위층에 올라가 보십시오. 당신을 만나려고 아내가 10년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걱정이 심하면 마음을 짓누르게 되고 이 짓누름을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카렐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업가는 빨리 죽는다. 근심이 찾아올 때 그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하면 그는 오랜 삶을 장수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근심이 찾아오면 어떻게 싸우시렵니까? 염려가 찾아오면 어떻게 이기시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고 손을 놓으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켜라. 이게 기도와 간구이고 염려를 이기는 키포인트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일상적인 대화라면 간구는 좀 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시간을 기도와 간구로 바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믿음 위에 염려를 더하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믿음 위에 기도를 더하는 삶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믿음은 기도와 간구를 더하면서 성장해 가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하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건 성품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다윗이 참 위대한 임금이다. 이걸 보게 되는데 처음에 다윗이 위대한 임금으로 등장하는 그 전환점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다윗처럼 전쟁에 능한 용사는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장수 중에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였고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이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다윗에게 있었던 용사들의 용맹한 이야기는 역대상을 보면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들과 달랐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품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울 왕이 시셈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이스라엘 영웅이 사울 왕으로 인해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도망을 치다가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 숨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오다가 피곤하니까 동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낮잠을 자게 됩니다. 다윗이 숨어 있는 엔게디 동굴에 사울이 혼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의 부하들이 보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온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를 죽입시다. 그런데 다윗은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부하들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에게 있었던 두 가지 영성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기름 부은 내 주를 해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주는 그 환경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는요, 그 대상을 제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을 길러야 합니다. 내 성품은 기르지 못하고 자꾸 스트레스만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하나 했던 게 있는데 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하들이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니 사울의 목을 당장 베어버립시다, 이렇게 촉구를 하는데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살려줍니다. 전쟁 중에 원수를 죽이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그를 주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에게는 믿음 위에 덕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실은 절실히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덕이라는 성품이 더해지면 그는 정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덕이 없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덕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리더들의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덕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원수에게 덕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덕이 후에 다윗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조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갈등, 반역이 일어나고 왕이 암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서 왕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그건 믿음으로만 된 게 아니라 그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염려하지 않는 믿음, 그 위에 덕을 더한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해야 될 게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인가 보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인가 불평하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구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달란트로 쓰임을 받습니다. 달란트로 쓰임을 받지만 하는 일 속에 감사가 없으면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합니다. 달란트가 없어도 감사함이 있으면 그 감사함 속에서 달란트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성품의 문제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열매가 자라는 것입니다. 일을 감사함으로 하면 성장하게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를 막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상처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상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수로보닉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녀는 이방 여인으로 무시를 당했습니다.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자녀가 귀신 들렸습니다. 어려울 때 그녀 마음속에 상처가 자라게 되는데 그녀를 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개 취급을 당할 때마다 마음속에 상처가 자라게 되는데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개 취급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도 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부스러기를 저에게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개가 그녀에게 아픔인데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개 이야기를 하고 그녀의 트라우마 하나하나를 끄집어내고 나중에는 그 트라우마 상처가 딸의 병을 고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은 누구에게나 다 상처 있습니다. 상처를 주었던 그 개라는 트라우마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병을 고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상처를 이기는 말씀이 카타르시스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기는 상처가 있고 말씀을 이기는 상처는 트라우마를 만들고요. 상처를 이기는 말씀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정화가 일어납니다.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평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음은 염려를 맡기는 것이고요. 또 이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선물이 있는데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나그네가 당나귀를 타고 길을 가다가 여인숙에 들려서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인에게 주라고 합니다. 여관 주인이 당나귀에게 무를 먹입니다. 그 순간 나그네는 옆에 자리를 깔고 점을 보고 있는 노파를 보고 오늘의 일진이 어떻습니까? 묻습니다. 이때 노파가 당나귀가 무를 먹고 있는 상황을 보고요. 이런 말을 합니다. 당나귀가 방귀를 3번 끼면 당신 죽습니다. 나그네는 그 노파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자꾸 거슬리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정말 방귀를 뿡 끼는 것입니다. 우연이겠지. 조금 가니까 또 방귀를 뿡 끼는 겁니다. 이제 노파의 말이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돌을 주워다가 당나귀 엉덩이를 힘껏 막았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데요. 이제 방귀를 낄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혹시 돌은 잘 막혀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그때 당나귀가 방귀를 뻥 끼는 겁니다. 그 돌에 맞아서 나그네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염려가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2가지의 미끼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입니다. 유혹은 외적으로 찾아오는 것이고요. 이 유혹은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많은 이들이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찾아오는 것이 유혹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게 바로 염려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 지키시리라. 평강이 지켜주시리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 사회에서 혈루증은 부정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12년 정도를 왕따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가진 돈 잃어버렸습니다. 몸은 질병으로 만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고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데 한 번 아니고 여러 번 듣게 되니까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병이 고쳐질 것 같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용기를 내고 헤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됩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인데요. 이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으시는 겁니다. 여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신은 혈루증 환자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해치고 왔다고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몰래 두려워하면서 왔는데 이게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인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을 찾습니다. 여인의 마음을 몰라서였을까요? 아니면 여인에게 그 이상을 주길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것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샬롬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믿음의 반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으로 하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에 하신 일이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원하심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일을 하고 수고의 열매를 먹어야 하는데요. 힘들면 염려하게 되고 이 염려가 찾아오면 우리의 삶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올라가니까 집에서 준수가 울상입니다. 학교에 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울먹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 준수야?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일기 써야 하고 국어 숙제해야 하고 수학 숙제도 해야 하는데 수학 문제를 풀다가 막히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이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렴 하니까 국어 숙제도 해야 돼. 국어 숙제 하렴 하니까 수학도 해야 돼. 아무것도 못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수학을 했는데 풀려고 하다가 안 풀리니까 이제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 문제 풀기를 도와주고요. 막힌 문제가 풀리니까 이제 마음의 화색이 돌아옵니다. 숙제를 다 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수에게 했던 말이 실은 계속 저에게 생각나는 겁니다.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부터 할까? 3개를 왜 다 하려고 그러니 2개는 내려놓고 하나부터 할까? 여기에서 제 삶이 보였는데요.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과부하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하가 어떤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가? 일의 과부하가 마음의 과부하로 연결이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를 다 맡기라. 일에는 최선을 다하되 마음은 과부하에 걸리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고 평강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2가지 과부하에서 찾아옵니다. 일의 과부하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의 과부하입니다. 마음의 과부하에 걸리면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최선은 다하시되 맡길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마음의 과부하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